안녕하세요 친구들, 홍민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읽을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빛, 하늘, 땅, 바다, 나무와 꽃, 그리고 해와 달, 별, 물고기와 새, 그리고 온갖 동물들을 차례대로 만드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직접 만드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셔서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동물과 자연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정원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곳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나무도 잔뜩 있었고요. 흐르는 강물, 푸른 잔디, 예쁜 꽃들이 가득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둘러보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고 다스려도 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해놓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 자체이시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고 경배받길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도 밤늦게까지 게임하지 말아라, 밥 먹을 땐 TV를 끄자 같은 규칙을 주실 때가 있죠. 우리가 그걸 잘 지키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나를 믿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기뻐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든 걸 다 해도 돼. 근데 이 하나만은 지켜주렴. 그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함께 알 수 있단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길 원하세요. 어려운 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세요. 우리와 친구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증명을 해줄래?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아줄래?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하나님 절대 안 먹을게요 하고 지켰어요. 그냥 다른 나무 열매만 먹어도 배부리고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활한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슬쩍 다가와요. 뱀은 하와를 유심히 지켜보며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봐 하와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사단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하와야,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괜히 겁주시는 게 아닐까?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가 말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단 말이야. 뱀이 말합니다. 에이 설마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와는 괜히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열매가 점점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결국 하와는 규칙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한 입 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이거 한번 먹어봐 하고 건넸어요. 아담도 같이 먹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라는 건 도둑질, 사기, 나쁜 짓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열매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갑자기 달라졌어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요, 두려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딨니? 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부르실 때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도요.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이 동산에 살 수가 없겠구나.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떠나야 했어요. 동산 바깥은 편하고 즐거웠던 에덴 동산과는 달랐어요. 아담은 힘들게 땅을 갈아야 했고요, 하와는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됐어요. 이렇게 죄와 죽음, 두려움과 고통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멋지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멋진 계획을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시려고 창세기 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뱀에게,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 자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옛날에는 사람을 말할 때 보통 남자의 자손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의 자손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몸, 마리아에게서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공격을 하지만 발 뒤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것 정도에 불과하대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드디어 내가 이겼다 하고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진짜 승리하셨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발꿈치 정도의 상처밖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때부터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 거야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야, 사람아, 내가 반드시 사단의 머리를 부시고 너를 구해낼 거야. 내 아들을 보내고 고난받고 죽기까지 하겠지만 그건 겨우 발꿈치를 다치는 것뿐이란다. 내 아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국 하와와 아담은 그것을 같이 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뒤로 우린 선악을 알게 되어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해요. 법을 만들고 스스로 선한 것과 나쁜 것을 정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주인은 딱 하나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왕의 의자에는 한 명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직접 앉아버렸어요. 내가 왕이야 하면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전도사님이 한 번 이야기했었어요. 사탄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사탄경을 보거든요. 사탄경 1장 1절,
사탄이 전 인류에게 증거하는 사탄의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로 시작됩니다. 네 인생 주인 너니까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예배 끝나고 우리 4학년 친구들이랑 나눔을 하는데요, 가만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동생이랑 싸우거나 언니, 누나, 오빠랑 싸웠던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 싸우나 들어봤어요. 다 똑같은 이유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내 거 왜 만져? 내 거 왜 먹어? 그거 내 스마트폰이야? 내 거 내놔? 다 내 거 때문에 싸워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그거 내 돈이야, 그거 내 땅이야, 내 거야. 전 세계 나라도 다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왜 싸워요? 거기 내 땅이야, 내 거야. 미국이랑 중국도 무역 경쟁을 해요.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다 나.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밖에 몰라요. 다 자신이 왕인데 그 중에서 더 큰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1등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다 죄의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사망, 죽음, 결국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허무함, 그 끝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것도 맞지만 그것은 복음으로 인한 선물이에요. 진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너 마음에 그 왕의 의자 있잖아. 사실 그 의자의 왕은 너가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야.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의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건 죄예요. 내가 왕이면 망해요. 내가 왕이면 결국 죽어요. 내가 왕이면 결국 지옥 가요. 그런 나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뭐예요? 너 왕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야. 그게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왕이 아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주님께 항복할게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고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 모습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허브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배우고 그렇게 천천히 변화되어 가길 바래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빛과 땅과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여정이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쭉 이어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진행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경험해 보길 바래요.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태초부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처럼 저희도 마음속에 스스로 왕이 되려 하며 죄를 짓곤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왕의 의자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